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탓이 아니라 반성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와 불안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태도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탓이고 반성입니다. 탓이란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이야 라며 모든 것을 너의 문제로 모는 것입니다. 반성이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문제가 있구나 라며 일단 자기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하실까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발각됐다면 그 죄의 크기가 얼마가 됐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응당 치러야 합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법이나 규칙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선과 악이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옳음과 착함인 선이 질서여야 하는데 옳지 않고 착하지 않은 악이 질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정과 안전을 위해 법과 규칙은 필요합니다.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인정도 베풀지 않습니다. 1절에서 보다시피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하시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바로잡는다는 것은 단순 훈계 정도가 아니라 체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공동체가 정한 법이나 규칙에서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과 악한 행동을 제지하고 체벌하는 것과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분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행위와 사람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늘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행위와 사람이 구분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념상으로는 구분이 될 수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구분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성경의 지침은 유효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동과 사람을 구분해서 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신령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는 범죄한 자입니다. 온유한 심령이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긋나긋 사근사근 능과 같은 형용사는 떠올리지 마십시오. 온유한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권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이에는 누구도 예외를 두고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은 신앙으로 사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면에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은 가능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흉악범조차도 온유함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탓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과 사람을 바로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 합니다. 물론 일탈 행동으로 욕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가 됐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매우 귀찮은 주문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주문은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이들과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등을 질문하며 자신을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반성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시험,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이런 귀찮은 주문을 하십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런데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의식에 대해 일침을 놓으신 것입니다. 특히 우월의식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낫다고 평가할 때 이것은 자신만의 생각일 뿐 언제나 상대가 나보다 낫다는 사실을 놓친 채 혼자만의 자아도취에 빠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앙적 행동일까요? 3절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습니다. 신앙적 행동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는 대견하게 여길 수 있는 노력과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겸손한 태도가 신앙적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살고 있음을 누군가에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신앙적 태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고 이를 자랑한다면 그는 이미 겸손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랑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겸손도 일종의 자기 책무입니다. 상대에게 건방지게 보이지 않는 것, 상대에게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등은 모두 겸손과 관련됩니다. 이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책무 또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이 자기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자기 짐을 지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짐입니까? 상대의 짐입니다. 상대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도 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나만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는 공평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신앙의 유무 또는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내 짐보다 상대의 짐이 더 클 때입니다. 내 짐은 가벼운데 상대의 짐은 무거운 짐일 때 이 상황은 무척 억울한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의 유무와 그 깊이가 확인됩니다. 무엇보다 상대의 짐의 무게와 내 짐의 무게를 비교하는 행위로 확인됩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가 불평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짐을 지는 이유, 상대의 짐을 지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종합하여 너를 위해 나를 다 내어줌입니다. 대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이
대속의 삶을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너를 위해 나를 다 내어줄 때 진정한 반성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짐지기는 성도들끼리의 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탄압하는 이웃의 짐도 있습니다. 이 짐들도 짊어져야 합니다. 선별적 짊어지기가 아닌 무조건적 짊어지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세상 모두를 위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그리고 깊게 신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서로의 짐을 조건 없이 짊어질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법에 감동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될 것입니다. 만사를 탓으로 돌리지 않고 반성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아멘. 주님, 자신을 살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살피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웃을 살피고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